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늘 넘치고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늘 깨끗하게 해결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가르쳐서 불안의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이 불안의 문제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갓난아이들에게도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은 없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스위스의 어느 학자는 책을 냈어요. 불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학자가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불안의 원인은 첫째 사랑결핍, 두 번째는 속물근성, 이건 아마 탐욕스러움이 불안의 원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 불확실성, 능력주의의 사회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5가지로 진단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회적인 요인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다 목소리 내는 게 구조조정을 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위기를 넘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일본처럼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 침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삶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조조정의 문제를 잘 하게 되면은 스웨덴처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을 학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대한민국이 해야지 되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그동안은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면은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위기인가?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나라 그 조선 사업이 세계 1위입니다. 작년에 배를 만드는 그 척수를 쉬운 3척인가 수주를 했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8척밖에는 수주를 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조선소가 가동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주지만은 그 일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가 심각하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감은 없고 인건비는 나가고 적자는 누적되고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대량 해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여당은 일단 해고된 사람에 대해서 재취업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이야기고 야당은 먼저 실직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들을 해고해야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어보면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량 실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가계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 아마 지금부터 벌써 긴장을 하고 그게 그 삶 속에 떠나지 않는 불안 가운데 지금 엄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1, 200명이 아니라 한 조선소에 3,000명씩 해고돼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가장은 밤잠이 오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그 엄습하는 불안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알고 저기 하는 목회자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은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자유주의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쟁 시대는 능력 있는 사람 경쟁해서 돈도 벌고 살아남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은 여러분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상이 신자유주의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직장에 있지만 동료면서 다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경쟁 사상이 주도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모두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뭔고 하니 동지면서 적이에요. 친구면서 경쟁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고독과 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왕따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문제, 왕따 문제 이런 게 다 분리와 고독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웃고 어울려서 살지만은 그 속에는 불안하고 그 마음에 참 어두운 그 마음을 가지고 웃을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대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불안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많은 일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을 스스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좀 내려놓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불안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 불안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들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다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이 여러분들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니 참 정교하게 만드셔서 자연적으로 병이 걸려도 회복되는 이런 이 면역 체계들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이 이 서울 하늘 완전히 뿌여가지고 그건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인데 먹었다 그러면 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먼지만 있으면 되는데 납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성분이 한 4배 정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외출 삼가하라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저녁에 가는데 한강 그 다리를 건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뿌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먹고
아마 즉각 병 걸려버리면 모두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걸릴 수 있고 다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학자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생체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나쁜 게 있으면은 배출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고 습관적으로 먹으면 이 기능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걷잡을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항상성의 그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항상성을 무너뜨리는 게 바이러스보다 더 이것을 쉽게 무너뜨리는 게 뭔고 하니 마음속의 불안이 여러분들의 이 체계를 무너뜨려서 질병 걸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너진 사람들이 어떤 병이 걸리는가, 불안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 걸리는가를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뒷머리가 뻣뻣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불안은 여러분들의 그 몸에 혈압을 올려서 그 사람의 그 혈관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불안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문제가 생기고 근심하고 불안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벤슨이라는 그 교수는 질병의 60%에서 90%는 육체적인 데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데, 이 마음의 병이 뭔고 하니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질병의 60%에서 90%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 요즘에는 아주 종편 TV에서 먹방이 아주, 그리고 몸 보호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먹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의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벤슨 교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과 스트레스만 잘 잡아도 병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의 60%, 90%를 다스리면서 그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다른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의과 대학인데, 이 대학의 심장내과학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 교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을 1년 3개월 정도만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간직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심장병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원인 중에 대다수가 불안과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불안은 여러분들의 육체와 삶의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싫든 좋든 간에 이런 불안의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압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처방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뭐 카운셀링도 해주겠지만은, 여러분 종합병원의 의사들 가봤지만은 하루에 의사들이 100명에서 뭐 200명까지 환자들을 만나요. 들어가 앉아 있어야 5분 이내에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의사들이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가 썩었거나 부러졌거나 그랬을 경우는 수술이라는 처방으로 해결해 주지만은, 마음의 이 병들은
5분, 10분 안에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방하는 게 뭔고 하니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를 처방해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 알고 받아가지고 나오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는 이 근본적인 환경과 요소가 바뀌지 아니하면 약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의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합니다. 약이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 마음의 병들을 해결해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지 아니하면 또 먹다 보면 약의 용량이 점점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약은 필요해요. 의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평생에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이런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나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의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의사들은 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의과대학 다니고 그럴 때 사람 인체를 다 해부해가지고 다 열어보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해부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완벽하게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병원에서도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하면 40%, 30%에서 40% 잘못 진단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의사들이 실력 없다 그러는데 실력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보통 거는 그러하지 않지만은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안 깨낼 가능성이 있는 전제하에 들어갈 때 기분 되게 나쁩니다. 왜? 죽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사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다 사인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사인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대수술을 하는데 제가 어리니까 사인을 못하고 부모님이 사인하면서 웁디다. 왜? 이대 독자 아들 죽을 수 있으니까 사인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인하면서 손을 떨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예? 여러분 그게 의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지혜롭지 못한 게 뭔고 하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아시기는 잘하네. 근데 그 알미 잘못된 지식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의사보다 여러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사들이 진단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다 아시기 때문에 고칠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병폐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현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뭐를 먹으면 100세까지 살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병들면 그 먹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여러분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가는 심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일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무시하고 불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을 만드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캐톨릭 대학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의사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해요. 그 세미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트라우마는 외상 후 이 고통이에요. 그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평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 고통을 다루는데 의사들만의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협력하면서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강남 성모병원에서 토요일 날 합니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 점심 먹으면서 그걸 해서 책으로 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넘어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누군가 하니 목회자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람들의 고통,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들 이야기는 하늘같이 알아요. 담배 끊어라. 그러면 죽습니다 하면 그날부터 끊어요. 목회자가 이야기하면은 아주 웃기는 소리로 들어요.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근심과 초조, 이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빠진 분들은 참 가슴을 쳐야지 돼. 가슴 칠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에 다 녹화되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 보면 되고,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어플로 다 받아가지고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개편해 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어디서든 외국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는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주일 빠지면서 설교만 듣지 말고 주일날 나와서 듣는 심령들을 위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우기도 할 겁니다. 예?
그것까지 제가 서비스할 테니까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불안의 문제들이 아까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안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의 누구도, 세상의 닥터 의사들도 다루지 못하는 이 불안, 주님만이 다룰 수 있는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이 뭔고 하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불안. 영적 불안. 의사는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을 다스리지만은,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 영혼에 생기는 불안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의사들이 다루지 못합니다. 누가 다룰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루는 의사들 불안하지 않을까요? 의사들도 불안해요. 그들의 불안은 누가 다룰까요? 목회자들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카운셀링을 목회자들이 합니다. 왜? 영적 불안은 세상에 누구도 다루지를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뤄야 돼요. 그 영적 불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위중한 상태가 되면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네? 보시죠. 그런데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는 안 하고 어머니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못 지켜줘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찾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가 왜 닮아요? 그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보면 하여튼 어디가 닮아든 닮아. 네? 참 희한하죠? 그게 보이지 않지만 DNA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과 형상이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섬기는 종교 찾지 않고 제가 보면 하나님 찾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만든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심령들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불안이 있어요. 그 영적 불안이 왜 생길까요? 죄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다 경험하셨죠? 죄 한 번이 아니라 밥 먹듯이 그렇게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거짓말도 하고.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근두근해요. 네? 누구한테 누가 모르는데도 두근두근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재발이 저리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괜히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야기를 해놓고, 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영적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 불안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죄는 여러분들 속에 본질적으로 불안케 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평안하게 바뀌어요.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감사가 나와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죄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아요.
약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 불안이 걷어져야 여러분들이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런 얘기 하죠. 안 먹어도 요즘에 배부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잠을 자도 편히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불안은 바로 이런 불안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 욥기에 욥이 고백을 했어요. 욥기 6장 4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어요.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에요.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욥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욥과 비교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흐트러져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심령들인데, 여러분들 그 신앙과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쌓이는 영적 불안이 오직 하겠습니까? 욥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대인들 불안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불안의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사람들은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라고 성경에는 안 돼 있어요. 동산 중앙에 실과라고 돼 있지. 근데 그걸 먹고 선악을 알게 돼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걸 굳이 따먹었어요.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당장 바뀌기를 하나님 무서웠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벌할까 봐 불안해서 숨었어요. 이게 영적 불안이에요. 이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런 결단과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할 불안은 뭔가 하니 영적 불안이고, 이 불안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생기는
영적 불안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소망 두는 심령들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일들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했지만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은 없는가? 바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우선 순위의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일들 어떤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대한민국처럼 먹고 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거기에는 또 뭐가 따라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아멘. 요 동네만 하네. 여기는 아주 죽어도 걱정을 못 놓고 가겠다는 얘기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셔야지 돼요.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지가 잘 돼 있죠? 아직도 한참 해야겠지만은 유럽과 같이 되려면 멀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지를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야 문제예요. 잘못하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만들면서 복지를 실현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식 복지라 그래요. 그럼 유럽식 복지는 뭐냐?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다 나라에서 해줘요. 제가 언젠가 덴마크 이야기를 했죠. 지금 아마 덴마크의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넘어서 6만 불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3만 불 되려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의 약 2배가 되는 덴마크 그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뭐 학교 다 공짜예요. 외국 학생들도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만 유학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유학 가서 공부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대한민국 학비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지혜 있고 좀 넓게 보는 사람들은 미국 쪽으로 돈 없는 사람 굳이 거기 가서 하려고 하지 않고 독일 쪽으로 가고 그런 구라파 덴마크나 이런 데들 가요. 거기 다 공짜로 다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집 다 줍니다. 주는데 공짜로는 안 줘. 그래서 보통 한 7, 80% 나라에서 융자해주고 자기 돈 20%, 30%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돈을 평생 갚도록 해요. 이게 돈 갚는 것 때문에 허덕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연금도 잘 돼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되 복지를 하되 일을 하게 하면서 이 복지를 하는 게 좋다. 그걸 미국식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해요 또. 하여튼 이 대한민국은 뭐만 가지면서 안박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싸움할 게 아니라 어느 게 우리나라에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여 나가야지 되는데 내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누리과정 애들 그 돈 학비 지원하는 것 가지고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이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너 이쁘다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길을
길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천 명의 사람을 먹인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물질이 내려와서 먹인 거 아닙니다.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찾아보도록 했어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 모두 다 뒤져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찾았더니 그거예요. 그것 외에 주님이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많은 심령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손 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굶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심령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이십니까? 머리 대고 위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성경은 욕심 버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절제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면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중에 욕심을 한 30%만 내려놔도 여러분들 가계 경제가 훨씬 윤택하게 돌아갑니다. 비결을 일러드릴까요? 가지고 있는 차들 다 팔아버리고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여러분들 경제 훨씬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줄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는 옷들 뭐 이런 것들 고가 옷 입지 않고 그냥 수수하게만 바꾸어도 경제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통신비가 많이 싸졌지만은 통신비 옛날에 무슨 우리가 애들까지 다 들면서 이 이동통신 썼어요? 예? 집에 전화 하나만 있어도 할렐루야 했지. 지금 애들이든 노인들이든 다 들고 다녀요. 그 통신비 계산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전화기 뭐 여러 가지가 인터넷 해가지고 이 한 달에 보통 통신비가 30몇만 원, 4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마 이 올해 들어오면서 요즘에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각 방마다 다 통신사에서 전화기도 주고 이런 최신의 서비스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전체 가지고 통신비가 지금 요번 달, 지난달부터 나오는 게 얼마 나오는 거 아니? 7만 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30몇만 원씩 나가던 게 7만 원 된다 그러면 이게 믿기지. 제가 영수증이 왔는데 안 믿겨져 이게. 네? 우리 각 방마다 다 전화기 다 나있는데 전화기 자기네가 다 기계 주고 500원씩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금 제 사무실에서 이걸 보는데도 안 믿겨져요. 여러분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우리 손에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손에서도 불안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이 사람들 위에 도와주셔요. 먹고 사는 문제 근심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교회 그 전화 문제도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쭉 정보들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한 달에 거의 뭐 한 25만 원씩 준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는 그런 일들, 기호품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 커피 한 잔이 얼마인고 하니 보통 4,500원이에요 요즘에. 스타벅스 가면은 아마 더 비싼 것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먹고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 돈이 없네요. 가게가 힘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도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줄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혜 주심 가운데 절제하고 내려놓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알아서 도와주셔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현실적인 많은 불안의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남들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남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날마다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나는 그냥 다 되고 자기 게을러 터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안으로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가슴이 떨리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면서 뭐라 하는 게 왼수 같은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네? 그 불안을 없애야지 돼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이게 그 인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꿈에도 나타나서 잠자는데도 괴롭히고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저는 어려서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람이다 그래요. 이해를 못했어. 성장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호랑이도 잡아먹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가장 상처와 불안을 안았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성경 안에 요셉이에요. 구약 성경에 야곱의 아들 요셉. 막내 아닙니까? 형님들이 막내 동생을 갖다가 미워해서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마 요셉 마음속에 형님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거예요. 네? 아주 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고 나중에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아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 상처를 안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상처가 좀 치료돼서 자리를 잡을 만했더니 그 집 주인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또 모함하려고 감옥을 갔어요. 요셉의 두 가지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는 형제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 하나는 보디발 부인 생각만 나면 그냥 누구 얘기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형제들 부모까지 다 초청해서 배려해주지 않나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사람으로 생긴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령은 요셉에게서 배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높였는고 하니 요셉을 높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올릴 수 있으나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있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육신이 약해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워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요셉은 미움도 품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높여주고,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여러분, 요셉한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오히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보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오늘도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보복하려고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갈등과 상처와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뭔고하니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시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서 그 심령 다스리게 하시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셔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